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지진이 나서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확신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었는데 내 삶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만 있고,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은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요? 라고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절규를 가장 처절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으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과 혼란 그리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힘차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무엇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서 책망했다가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인생의 모든 확신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착각한 것은 아닌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갇혀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렸는데 문제는 더 깊어지기만 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건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례 요한처럼 묻게 되죠.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형통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지요.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질문은요, 곧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의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증거로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학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맹인들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행동으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너가 감옥에서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일하고 있단다. 너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단다. 너가 그분이 만나 묻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35장 5절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마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맹인의 눈이 밝히 뜨여지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내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너가 지금 마음의 감옥 안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단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쉬거나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가장 최적의 경로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철저한 불교이셔서 예수 예자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댁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갔던 시댁 그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는 분이셨느냐? 수박 농사를 짓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글쎄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전국에서 수박 품질 1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농사가 나만 잘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또 비가 제대로 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 기후적인 부분이 맞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것이 최고의 상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요,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전국 1등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위해 기도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하고 시험이 들어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졌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해서 넘어지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진다,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떤 상황에 걸려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결론을 내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실족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믿음의 여정에게는 반드시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실족 직전에 그 믿음의 흔들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실족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위대한 사건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위협 앞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죽여달라고 절규하였던 것이죠. 왜일까요?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악은 여전했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지금 사실 감옥에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사명을 포기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을 포기했더라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줄기차게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 뛰다가도 나도 모르게 뒤돌아서면 의심이 들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도요, 또 집에 가면 의심할 거죠. 네, 여러분, 왜 자꾸 우리 안에 이 의심이 밀려 들어오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또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단지 그 왕의 잘못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셨어요. 또 그 세례 요한과 알고 계셨고 그 근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억울해 보이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더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의 잔혹함을 보게 되었고 오히려 진리를 더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침묵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역사를 전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의 시간표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마치 교양곡과 같은 것입니다.
각 악기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그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웅장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내 시간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시간표 바라보며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다시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다시 나를 신뢰하거라.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너가 지쳐 있어도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복된 이유는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고백이요, 매일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이며 복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질문이 가득하더라도,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또한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온 바로 이 시간이 믿음의 승리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해도 괜찮다고요? 네, 흔들려도 괜찮아요. 방향만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같이 너무나 괴롭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사명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흔들림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